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공독해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번 옆에, 앞에, 뒤에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주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답이 있어야지.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커져서,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처럼 교회가 성공했다.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이익의 집단이 아니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여러분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럼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물이 좋아서 어떤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래서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구성을 있냐, 그 구성원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가 곧 그 교회 구성원들의 품격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면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들이면 훌륭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가 잘 되기를, 복받기를, 행복하기를, 생명 주기를 자기가 죽기까지 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룩하고 지키고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맞지 않는,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고 주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교회. 그러면 무엇이 세상적인 교회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합당한 교회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이곳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전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정도도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차분한 사람도 있고 기질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다 다르지만 이 다른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부부라도 부모와 자식이라도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나 다 다르지만 어디서 다 똑같이 해지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요. 주님의 몸에.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다 다른 형태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입의 역할을, 각각 역할들이 다르고 다 다른 모양이지만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들. 그래서 한 하나님을 모신, 한 성령을 받은, 한 주님의 몸을 이룬 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에게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개성, 내 주장, 내 꿈, 내 목표,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엎드려지냐면 주님 앞에서 다 녹아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다 굴복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요.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견해도 거기서는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하나로 통일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서, 주 안에서 힘써서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온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최고의 신앙이다. 뭐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 된 모습이에요.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지. 각각 모래알처럼 너 따로 나 따로, 네 파 내 파, 네 주장 내 주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된 모습,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에 되죠. 그런 모습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으로 들어가려 바라보거늘.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항상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 이전부터 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지켜오던 습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갔던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때 누가 기도하러 어디로 갔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기도하러 그 성전으로 들어갈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안진병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이 안진병이는 중간에서 장애를 입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사고로 실수로 해서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그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거기 오고 가지도 못해. 어떻게 오고 가냐? 사람들이 메고 와야 돼. 자기 혼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안진병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냐? 구걸해서. 이제 좋게 말해서 구걸이지 우리 말로 거지죠,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무런 이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해서 벌 수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시간 맞춰서 기도하러 갔고 또 이 구걸하는 사람도 늘상 해오던 대로 이날만 그러는 게 아니고 늘 해오던 대로 그 성전문에 지금 구걸하러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러면 그 쳐다보면서 뭐 하는 거겠어요?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것처럼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얻을까 하여. 근데 그 전에 이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바라봤어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할렐루야. 먼저 누가 봤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주목해서 봤다고요. 왜 봤을까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 자기 몸도 못 움직이고 한 푼 한 푼 구걸해서 동냥해가지고 먹고 사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참 안됐다,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지금 도와주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왜 주목해서 본 거예요? 지금 불쌍해 보였어요. 그게 불쌍하다는 말이 성경에서 무슨 말씀으로 표현되냐면 긍휼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연약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 힘이 없는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외로운 자, 나그네된 자, 이런 약한 자들을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쌍한 사람 퍽치기 해가지고 뺏어가는 그런 놈은 오줌의 자식인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는 집 밟아버리고 있는 것도 뺏어버리는 그런 자는 나쁜, 그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까,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가 그를 쳐다보니까 이 거지도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보는구나, 나 도와주려고, 나 한 푼 주려고 지금 하는구나. 그 관심이 가는 거죠. 왜? 무심 지나가는 사람도 많죠. 이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달라고 소리쳐도 그냥 뿌리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자기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 눈치채죠. 이 거지도. 그래 쳐다본 거예요. 뭘 얻을까 하여, 저 사람이 날 뭘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거지는 지금 뭘 바라본 거예요? 뭘 얻을까 하여. 그런데 뭘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누가 가르되 누가 없는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아멘. 자, 이 거지가 그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에게 얻으려고 했던 거 뭐라고요? 금과 은. 금과 은 다른 말로 뭐예요? 돈이요, 돈. 여기서 표현을 금과 은으로 한 거죠? 같은 말이요. 돈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 거지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줬다. 도와주는 거죠. 착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거지는 그 인생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도와줘서 인생이 확 핍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돈을 줘서 오늘 얻어먹고 살았으면 내일 또 얻어먹어야 되는 형편은 떠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도와줘도 계속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것들만
채워지기 때문에 공급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구걸하는 인생에 우리 같은 존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 구걸하는 것이처럼 금과 은, 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그 사람에게 그 거지에게 하나님의 사도가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지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와줬다고, 나에게 복을 줬다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해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성숙한 신앙에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잘 아는 분들 좀 아직 새신자들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돈으로 물질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돈을 주는, 재물을 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거로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지도 않았고 줄 수도 없어. 가진 게 아니니까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의 좋은 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그러면 내가 송재만이고 박근혜 이름이면 이름인 거죠. 그러나 그 이름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이름은 송재만은 목사, 박근혜는 대통령.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경찰, 그냥 경찰이라는 단어 경찰이죠. 그러나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쓰는 거고 딱 직권을 해서 돈 내라면 내야 되는 거고 그 이름의 권세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그걸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자가 있으니 발과 발목이 부어지는 걸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아멘. 자, 이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딱 차이가 납니다. 참 교회는 부황부황하다. 안진뱅이 지금 남현석도 안진뱅이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라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서 걷겠다. 그 세상 사람들 뭐야? 저희 뻥을 쳐도 그 뻥친 거를 믿는 저 바보 같은 저 예수쟁이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뻥이든지 뻥이 아니면 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든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정말로 안진뱅이
고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의술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든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그렇지도 않은데 말로 꾸며낸 거짓말 사기꾼이든지 뻥이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뻥이 지금까지 온 세상에 2000년을 이렇게 믿어오고, 세계 대통령도 우주 항공 나사의 그런 교수 박사들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뻥에 속아서 그렇게 수천 년을 세계 20억 인구가 믿을까요? 그래 바보 멍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 검증되어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믿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것을 보아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을 수 없는 호황인데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쟁이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뭘로 생각해요? 말쟁이의 말로 생각해요. 그래서 뭔 말 좀만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 그 말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잔소리 같은 말이에요. 잔소리. 말쟁이의 말이 같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막 이게 확신 있고 아니까 막 말이 많은 거예요. 막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저런 소리 하니까 뻥쟁이 말로 들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남에서부터 안진병된 이 거지를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치료하고 낫게 하고, 그래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건 여러분 은혜고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게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떨 때는 믿어질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질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 뭐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구나 하고, 그때 온전한 믿음이 돼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 모두 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확실히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서 믿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안진매가 일어나고 이 귀머리가 눈 봉사가 하는 것들을 수많이 보고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하는 일들이니까 수많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였어요. 전남대학교를 2학년까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복학을 해야 되죠. 근데 복학하지 않고 기도원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던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그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이제 주목해서 참 집안의 대리포처럼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자기의 집안에 이제 인물로 될 거다. 이놈이 커서 좋은 직장에서 부모님 우리에게 효도할 거다. 기대하고 그래 했는데, 엉뚱한데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학교 복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쫓아왔어. 기도하고 있는데 쫓아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성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생도들의 이제 대장이 돼서 생도 대장이다 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안타깝죠. 그래서 그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다. 부모님을 따라가서 학교도 공부도 하고 복학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도 되고
형제의 이 선택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잘 생각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가 그 전날에 왔다가 그렇게 하고 하룻밤을 기도원에서 같이 이제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고 다음날 내려가는 날이었어요. 기도원 입구에는 매점이 있었어요. 매점이 있었는데 그 매점에 여름날이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이제 이렇게 팔고 빵을 팔고 우유를 팔고 하는데 원탁 테이블 파라솔 놓고 원탁 테이블에 이 우리가 대여섯 명이 앉았었고 엄마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 다 이제 그걸 이제 먹으면서 어머니가 이제 내려가고 어머니가 내려갈 때 그 아들이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하는 거는 그냥 맡겼어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얼마만큼 시력이 안 좋냐 하면 이 신문의 주먹만한 가장 큰 글자 주먹만하게 큰 글자도 안 보일 만큼 눈이 안 좋았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먹고 그다음에 음료수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엄마가 이 옛날에 그 공책에 받치고 쓰는 그 책받침 있어요. 플라스틱 책받침. 거기는 구구단이 되게 써져 있었고 강수지 그 그림 있었고 지금은 그리고 옛날에 아주 그래갖고 그 책받침 바로 맨 밑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봐도 우리 성경책 보면 밑에 그 토를 따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글씨 그 글씨에 이렇게 어디에서 프린트되어 있는가 어디에서 인쇄했는가 그런 글씨 써는 눈에 안 보이는 글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냥 마시면서 자기도 혼자 그냥 이렇게 책받침 이리 주저보고 이리 주저보다가 갑자기 소리가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이 뭐 눈이 좋았는지 아니면 그 내막을 전혀 몰랐던 사람 근데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막 신기하게 막 읽어보는 거예요.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실제는 그렇게 눈이 안 좋은데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작은 글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합리성으로 설명되는 겁니까? 아니 갑자기 안 보이고 그렇게 눈이 안 좋았던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러다 갑자기 작은 글까지 보이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전능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교회 그 임성희 양생의 딸내미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딸내미가 여고 시절에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다가 산을 넘어가는데 산 중턱에서 안개 속에서 나타난 하얀 할아버지를 본 이후로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서 그 나이가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가 30 중반이니까 20년 가까이를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무서움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보통 무서움이 아니라 막 검은 물체 그러니까 공룡 같은 그런 물체가 막 휙휙 날아다니고 창문에서 막 곧 깨고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어쩔 때는 그 아파트 현관문에 할아버지가 아기를 하나 안고 이렇게 탁 서가지고 니네 집이 왜 안 되는 줄 아느냐 하고 그러니까 낮에도 자기의 34평인가 되는 큰 그 집인데 남편은 그 신협인가 수협인가의 과장인가로 있었고 거기서 막 이불을 뒤집어서 낮에도 막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니까 정신 분열증이 나가지고 이 철창이 있는 그곳에 가서 가둬놓고 약물도 더 치료해보고 그다음에 굿도 해보고 뭐 점쟁이한테 뭐 점을 쳐보고 별짓을 20년 동안 다 했어요. 그래도 하다 안 되니까 그 엄마는 우리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 딸은 저 삼천동에 상상고등학교 옆에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그러면 나보고 이제 그 엄마가 목사님 우리 그 상태에서 전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우리 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그 집에 갔더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그 상태, 그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두려워요. 그때 거기에 이제 그 부인은 그 딸내미는 커튼 가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 엄마가 다시 나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그때 우리 집사님들 두 분인가 하고 사모하고 저하고 그래 가서 기도를 했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힘들어서 못하겠다. 우리 밥 먹고 하자. 그래갖고 그 딸내미가 기도 갔다 말고 수제비 끓여가지고 수제비 먹고 그러고 다시 힘을 하다 해서 다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앞으로 콕 꼬꾸러지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쓰러졌어요. 그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제 나는 나갔다 이거야. 나는 나갔다. 나는 못 견딘다. 나간다 그래. 그런 데가 보니까 그것도 쉬워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귀신 새끼가 나간다고 했을 때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완전히 확실하게, 왜냐면 나가면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요. 그리고 막 밤새도록 춤을 추고 막 밤새도록 계속 막 또렷해요. 귀신은 사람들을 잠을 안 재워요. 먹을 마음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삐쩍 말라서 죽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잠을 안 자도 먹지 않아도 총총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막 피곤해서 막 나자빠져요. 그런데 막 살려주세요 하고 쓰러지더니 그래서 이제 내가 체크를 하면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몇 장 찬송 불러주세요. 왜냐면 주님이 몇 장 찬송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까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말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던 영이 자기 몸 밖으로 나가면서 살려주세요. 자기 영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너를 가까이 하려고, 너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외면하고 등졌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그 기도하고 그가 깨끗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뭐 70이 됐나 그런 거. 자기의 저 장롱 속에 있던 막 그 옛날 결혼할 때 했던 뭐 팽을 뭐 빛이 막 바지부터 시작이 뭐 이게요, 여러분 수천억을 수억을 줘도 안 되는 문제를 그 딸의 불행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이 막, 우리 교회 오면 당신 여보 그때 빵집 있었어요. 여기 빵집 여보 코너에 빵집에가 무슨 옷집이 무슨 옷집인데 그 자리가 빵집에서 빵이 나서 막 애들 기도하고 있고 금요 기도회 같은 데 오면 수요 기도회 같은 데 오면 막 빵을 사가지고 오고 막 그 팽물을 가지고, 왜? 자기 딸의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이 죄라는 얘기 하니까 여전히 자기가,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자기가 경험하면 자기가 경험해. 지금 이르삼 선교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그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둘이 있는데 지금 북경에 칭화대를 다녀요. 그럼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대학이 북경대하고 칭화대예요. 근데 그 중에 시진핑이나 뭐 중국의 유력 인사들이 나온 대학이 이 칭화대예요. 그 칭화대 지금 졸업반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그러니까 그 발작 증상이 일어난 거는 언제냐면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꿈에 피 흘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 막 무섭죠. 막 징그럽죠. 그리고 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소리가, 옆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쟤는 바보야, 멍청이야, 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얘한테 직접 대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옆에서 두 사람이 하는 소리를, 얘를 두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막 피 흘리는 모습을 본다든가 이 소리는 그냥 꿈에 들리는가 실제적으로 들리는 소리고.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딸내미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집에를 갔더니 엄마 아빠가 집에를 이제 다른 데 교회 사역하고 집에를 들어가서 딸내미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아빠 엄마 저 커튼 뒤에 누가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 아무도 없어요 커튼에서.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커튼 뒤에 누가 숨어서 나를 보고 있어. 저 문에서 지금 내 친구가 다 오라고 그래. 지금 나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알죠? 이 목사님, 선생님 하도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아니까 아이를 막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하고 막 말씀을 읽어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세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또릿또릿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밤새도록 그래서 막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그러는데, 그런데 아침에 날이 밝고 아침이 되는데 이 아이가 하면서 이 몸에서 입을 통해서 뭐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빠져나가기 전에 이 몸에 이 아이가 밤에 막 엄마 아빠가 위해서 기도할 때 엄마 아빠 내 속에 뭔가가 있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게 이제 싹 입을 통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는 그 아이가 깨끗이 나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뭐가 그를 점령하고 있다가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 점령했다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아이가 온전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요즘 세상에 무슨 세상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사실인 것이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아들도 그렇게 지금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이제 엄마 아빠는 신앙이고 이 아들은 북경에 있는데 북경까지 쫓아갔죠. 애들이 그 전화로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기도를 안 받으려고. 왜? 뭐라고 하면서 안 받으려고? 아빠, 내가 귀신 들린 것 같이 보여요? 귀신 들렸어 안 들렸어? 귀신 들렸어. 근데 누가 지금 그렇게 하는 막 기도받는 것을 지금 싫고 두려운 거야? 그 속에 있는 귀신. 자기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점령된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내 핑계치면서 막 기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서 결국 기도를 못하고 엄마 아빠가 내려와서 그냥 신앙으로 다른 사역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더 남쪽으로 저 이제 사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데 사모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강력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마음의 소원을 했어요. 우리가 막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막 억지로 짜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마음에 갑자기 그 막 기도하고 싶은, 그래서 막 머리를 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사모님 생각에 이 아이가 치료됐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 아이는 치료가 돼서 지금까지 온전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딸내미와 이 아들내미를 이렇게 귀신들이 장난쳤던 것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왜 이렇게 귀신들이 이 아이들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해방했을까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못되게 방해했던 거예요. 사역자가 제일 크게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녀예요. 사역뿐만 여러분도 가장 아끼고 가장 신경 쓰는 게 자녀잖아요. 자녀 걸리면 그래 자녀를 가장 취약한 자녀를 건드려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맡겨놓고 사역을 했더니 승리하기도 마귀는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려고 했는데 막상 사역을 해버리니까
마귀가 손을 못 댄 거죠. 그 전략이 안 먹힌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는 치료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아이 맡겨놓고 사역하러 갔더니 정작 치료는 하나님. 모든 것은 그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렐루야. 아멘. 그 속에 딸내미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기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이를 북경에서 어루만지고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러면 안진미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과 성경의 말씀들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허무맹랑 같은 이야기나 이게 사실인 거구나. 이게 그래서 놀라운 세계가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되어져서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